네, 오늘 우리가 팔정도 공부 두 번째 강의가 되겠죠. 한 번 더 우리가 팔정도, 그 다음 수행, 교학 이런 차원에서 간단히 또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근데 그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좀 전에 그 부처님에 대한 예경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부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불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불교. 거기에 무엇보다 이제 배워서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될 게 믿음이죠. 믿음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믿음이 확립되어 있다, 이 말은 조금 어편이 있어요. 믿음을 자꾸 공고히 다져가는,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믿음이라는 항목은 여러 곳에서 용어로서 쓰고 있지만은 특히 37조도품 보면은 5근에 맨 먼저 시작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신근 해가지고. 이 믿음의 기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5가지 기능 5근이 있듯이. 그럼 이 기능이 있는데 이걸 그냥 두면은 기능을 발휘를 못하죠. 그래서 기능을 개발하고 닦아야 됩니다. 닦으면은 오력이 생기겠죠. 믿는 힘이 생기죠. 그럼 이 믿는 힘이 밑에 뒷받침을 해줘야 우리가 교학, 수행, 이 모든 그 과제를 착실하게 잘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괴로우면서 벗어나는 목표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죠. 그럼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 어떤 관념적으로 아는 믿음 이런 거다. 그래, 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나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 뭐 이런 생각 정도로서도 믿음이라고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그냥 일종의 시발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닦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계속 닦아 나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혜를 계속 닦아 나가고 오근 오력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전부 다 5가지 닦아 나가듯이. 그러면 이제 닦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교학을 배우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직접 우리가 수행을 해봄으로써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또 믿음이 생기지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꾸준히 해 나갈 때 비로소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힘이 생겨져서 또한 우리들의 공부를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안구따른 일가에 나오는 무명경 있잖아요, 그죠? 무명경 맨 처음 조건이 뭐죠? 뭐가 있어야 다음에 뭐가 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맨 시발점이 참된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참된 사람을 섬기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정법을 배우게 된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정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정법을 배워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정법 배우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딱 기초가 다 갖췄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고요.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믿음이 생겨야 그 다음 뭐 요니소 마나시카라 나오고 사티 삼파자나 나오고 사념척 나가고 쭉 나가잖아요. 마지막 명제 해탈까지 얻는 것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하면은 수행력도 약해지고
또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믿음이 좀 없다 하는 말은 뭔가 뭐 의심이 자꾸 간다 이거죠. 예,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는 뭐 산냐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과연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의심뿐이 아니고 긍정적인 어떤 대답을 얻기 위한 건전한 질문, 자기소개하는 질문, 의문 이런 것까지도 일단은 우리가 의심이라는 범주로 넣어놓고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자꾸 나오는데 이게 대한 해결을 못하고 계속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장애 중에 하나잖아요. 다섯 큰 장애 중에 하나죠, 의심이. 수행을 방해해가지고 진척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제 이야기고요. 좀 전에 교학과 수행 이랬는데 뭐 일전에도 내가 언급했지만은 교학이 없는 수행은 완전한 길을 가기가 힘들고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행이 없는 교학만 할 때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가요. 사견이라든지 믿음 이런 거는 뭐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교학과 수행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굳이 그 경중을 따져서 구분을 꼭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사실은 수행이 중요해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교학을 닦는 거거든요. 그럼 수행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팔정도잖아요. 팔정도는 사성제 중에 도성제를 우리가 이루고자 닦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일단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로서 대개가 우선은 교학에 관심이 많아요. 왜? 막 많은 의문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거는. 근데 그 의문이 이론적으로 지식 차원에서 풀리면은 대충 풀기는 이런 거네 하고 수행도 조금 앞에 교달기식으로 맛만 보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교학을 배우는 주 목적은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르침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는 시각인데 이거는 경전에 없는 내 이야기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 전에 일전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영문으로 된 거 한국말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나는 행복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나는 이라는 단어 없애고, 그죠? 원한다 하는 단어 없애고, 그러면 행복만 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성제 가르침에 압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잘 표현했다고 나는 봐요. 그럼 이론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접근하는, 우리가 성취하는 도정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선 나는 했을 때 나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 엄청난 과제잖아요. 그 다음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원한다는 거 없애요. 없애라. 얼마나 어려워요. 이 원한다는 거 다 없앤 게 뭐예요? 멸성제잖아요. 그죠? 열반이라는 거예요. 원한다는 게 다 없어졌다.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 뭘 가르치십니까?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가르치신다. 원함을 없애는 거예요. 원하면 뭐뭐 하고 싶다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래 하자 뭐 하자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개만 없애면 돼요. 그럼 행복만 남는다.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교학과 수행이다 이거죠. 그럼 금방처럼 나 없애고 원한다 없애면 행복만 남으니까 이 요점 간단하죠. 이렇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그게 부수된 필요한 간단한 어떤 요령 내용만 설을 하셨다고 칩시다. 부처님께서 그랬을 때 우리 그 뒤에 물론 부처님 제세 시에도 같이 있었던 제자들을 포함하여 물론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 안 계신 지금 이 시대까지 오는 여기 우리 중생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이라는 걸 없앤다 이거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예를 들어 수행자가 수행을 시작해요. 그럼 뭐 온갖 의문과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안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나라는 건 뭐냐부터 해가지고 나는 왜 생겼을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울고 웃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작동이 되는 건가 뭐 이런 게 나오게 되어 있죠. 또 수행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경전이 특히 초기 경전이 방대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걸 다 예견을 하시고 중생들이 어떤 질문이 일어나더라도 답을 다 찾을 수 있게 안전장치로 경전 안에 다 해놓으셨다. 나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보다 더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굉장히 유효하겠죠. 일단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경전을 보는 그 어떤 뭐 자세를 할까 이런 걸 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도 믿음을 닦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설법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셨잖아요. 주제별로도 하시고 주제 안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오온이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도 쭉 설법을 하시고 오온도 또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중생들이 일으킬 수 있는 질문, 의문 전부 다 대비해서 설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해 놓으신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상류단이까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좀 길게 설법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죠. 뭐 역사적 흐름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설법 하실 때 이제 길게 해서 모아 놓으신 경전이 뒤가니까야죠. 그 다음에는 좀 이 교학과 수행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좀 긴 듯한 설법을 해 놓으신 게 맞지만일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질문, 의문 나올 때 이거를 몇 가지 종류별로 질문을 할 수 있고 대답도 몇 가지로 하냐 해서 그 법수라 그러죠. 우리가 숫자 별로 해서 1, 2, 3, 4 해서 11 법수까지 나와가지고 설법을 해 놓으신 게 안굿다라니까요. 이게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은 물론 똑같은 표현이 네 경전에 다 똑같이도 나와요.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건 그때그때 그 경에 필요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이제 정형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각도에서 그 경전을 대하면은 공부하는 방향을 우리가 좀 더 잡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의문이 나왔다. 그럼 하나의 예로
나라는 게 이게 오온이라 그러셨는데, 그럼 오온 중에 뭐가 작용해서 내가 이렇게 고집이 많고 이렇지? 이런 질문이 나왔다 이거 자기 속에서. 그럼 그거를 생각하는데도 답이 잘 안 풀린다. 그럼 오온에 관계되는 부처님 설법을 전부 다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뽑아놓은 게 이 교재입니다. 오온에 관계되는 어떤 의문이 있으면은 이 교재를 우선 보면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나와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시네. 그럼 요 교재는 그 중요한 문구만 뽑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경전을 뽑아서 처음부터 그 경을 쭉 읽어 나가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패턴을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됩니다. 익히면서 이렇게 교화가 지금 자기 속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거를 뭔가 꿍꿍거려 가지고 경전을 찾아서 답을 얻었을 때 기쁨, 희열, 거기에 따르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 공고해지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까지 또 이런 점도 여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네.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몇 번 이야기했죠. 나는 죽었다 깨나는 걸 뭐 수골백북 수천 번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까지 부처님께서는 이미 다 답을 얻으셔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처방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고요. 그 믿음을 또 공부해야 하는 중에 뭐 우린 여기 수행처에서 맨 아침 저는 예불들 잘 하시니까 더 이상 그거는 바랄 바는 없고, 일단 그 제가의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가 항상 권장합니다.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 하루에 반드시 예불은 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점심때 시간 날 때 이러면 안 된다. 무조건 일어나서 뭐 출근하기 그 사이에 시간을 반드시 할애를 딱 해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다. 나름대로 예불 하는 거에 따라서 1분 만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3기 정도 그냥 이렇게 암송할 수도 있고 소리 내서 그 발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불하는 방식, 형태 이건 관계없어요. 오롯이 그때 할 때 삼보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다지는 훈련 수행이에요. 예불을 한다는 게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팔정도 오늘 교재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몇 페이지였죠? 6페이지 3-1. 맞아요. 6페이지 3-1.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존. 세존이시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것과 사귀는 것은 성정범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안 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안 한다요.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것과 사귀는 것은 성경범행의 전부이다.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것과 사귀면 그는 팔정도를 닦을 것이고 열심히 닦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이 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팔정도 중에 총론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를 닦을 때 먼저 나오는 게 좋은 벗이다. 도관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경전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 경전에 보면은요, 밑에 뭐 절반경, 선우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요. 안 한다요, 세종께서.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공부해 나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좋은 도반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도반이 꼭 뭐 어떤 그 기수로 치면 같은 기수별 뭐 개념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좋은 도반은 수타니 바타에도 잘 나와 있죠. 좋은 도반을 만났을 때는 같이 가라. 그렇지 않을 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렇게 해 놓으셨지만은, 그래서 그만큼 도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좋은 법과 사귀면은 팔정도를 닦을 것이고 열심히 닦을 것이라는 기대할 수 있다. 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또 어떤 인연에서 팔정도를 닦다 보면은 또 좋은 도반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만큼 좋은 도반은 정말 필요합니다. 좋은 도반에 대한 그 어떤 간단한 그 수단이 바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정직해야 되고, 결심이 뚜렷해야 되고, 확실하게 밀고 나가고, 뭐 이런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도반을 사귄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 있어야 사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그 중생들의 취약점이 결심은 하지만 실행까지 갈 때 너무 힘들면은 자꾸 좀 나태해지고, 뭐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이런 거를 서로가 격려해주고 고무하고 하는 게 도반이에요. 이끌어주고 서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서로 좋은 도반일 겁니다. 내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근데 또 하나 그 재밌는 거는요. 지금 그 아난다 전자님께서는 절반이다 해가지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잖아요. 아니라고. 근데 다른 경에는 사리푸타 경이라는 게 있어요. 꼭 같은 상황에서 사리푸타 존자님께서 세존에게 쭉 뭐라 그랬으면서 청정범행의 도반은 청정범행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맞는 말이다 이러시거든. 그런 데서도 이제 약간 이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겸 해서 내가 소개하는 길인데, 가끔씩 아난다 존자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사리푸타 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에 나오는 게 수준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게 나와요. 경에.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난다 존자님은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수다원이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셨지만은, 그러니까 수다원과 사리푸타 존자는 벌써 아라한이고, 수다원과 아라한의 차이는 크죠. 뭐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열반으로 가는 확실한 그거는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2 해가지고요. 비유를 하시죠. 태양이 떠올 때 여명이 앞장서고 그 전조가 되듯이 이렇게 나오듯이 비구에게 팔정도가 생길 때는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그 전조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반에 관한 경전에서 뽑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에는 이제 도반도 나오지만은 쭉 이게 대입이 되는 게 밑에 개의 구족, 개의 구족이 그 전조가 된다. 열의의 구족이 자신감에 대한 구족, 견해의 구족, 불방일의 구족, 요니소 마나시카라의 구족이 앞장서고 그 전조가 된다. 그다음에 그 밑에 4번 경정요.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비구들이야 나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두 가지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쭉 나옵니다. 바른 견해에도 해당하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까지에 해당하는 문구입니다. 계속 나오는 문구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세간적인 바른 견해, 하나는 출세간적인 바른 견해. 또
다른 말로 세간적인 바른 행위, 출세간적인 바른 행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내용이 다르게. 이 내용은 한번 읽어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 번뇌에 물들 수 있고 공덕의 편에 있으며 재생의 근거를 가져오는 바른 견해, 도시가 있고 곡물이 있으며 재계가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의 가부가 있으며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으며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태어나는 파생하는 중생도 있으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득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사문 바람들도 이 세상에는 있다. 예, 거기까지요. 이게 세간적인 측면에서의 바른 견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 그 분석경에 나오는 맨 앞에 나와 있는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아는 걸로 쭉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로 괴로움에 대하여 하는 거, 괴로움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선행과 악행의 가보가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고 아니 불교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전부 다 그냥 출리고 떠나고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잘못 또그 서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간적인 바른 견해. 근데 그럼 세간적과 출세간적은 어떤 경계냐? 뭐 경전에 명확하게는 안 해 놓으셨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출세간적인 거는 일단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수당은 된 다음에 아리아들에게 해당한다 할까? 아리아들이 가지는 바른 견해예요. 물론 아리아가 안 되더라도 세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리아가 가지는 출세간적인 견해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죠. 있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의 입장에서 내지는 아직은 아리아가 안 된 입장에서는 세간적인 이 견해 바른 견해니까 이거 잘 닦아 나가야 돼요. 보시가 있고 곡물이 있고 공양 올리는 이런 게 있고 재계 뭐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봉헌하고 제사 지내는 이런 재계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하는 게 성격에 따라서 다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 바른 견해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과 가보가 있으며